오늘은 종말의 때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의 원리 중 그 하나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 것들도 여기에 존재하는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의 것들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것이요, 물질의 것들은 폐기 처분이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세상의 끝을 뭐라고 하고죠?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고 자체가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고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8절 9절에서 메시아를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종말의 징조와 종말을 맞이하여서 종말을 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함께 읽으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의 내용이 병행되어 있는데, 24장,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관은요, 세상이 끝나기 얼마 전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기 바로 직전 어떤 기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그때부터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종말은 예수님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죠. 종말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상해 발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아직 예수님 재림 전까지 그 힘의 세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악한 영의 발악이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종말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7년 대환란을 우리는 보통, 저도 옛날에 모를 때에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기 얼마 전에 7년 동안 그렇게들 알았는데, 요즘의 신학에서는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 예수님 오심부터 지금까지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가 환란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또 나눠지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까워지는 종말의 때에 환란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해지고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본문이 말하는 일들이 이미 우리 시대에도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은 국제전을 가리키는 거고, 민족 간의 전쟁은 내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든 종류의 전쟁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뭐 중동에 요즘 되게 이 전운이 감돌고 있죠.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과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변해가는 자연환경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기후위기, 기근, 전염병, 재난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는 또 다른 팬데믹,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오는데 52%가 죽는데요. 52%가. 그러니까 2명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그러한 팬데믹도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로 인하여서 조류 독감 아주 치명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재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론적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깨어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사단은 발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베드로서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으로 발악하는 그런 시대이란 말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이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죠, 예수 믿는다고 하죠, 기도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지켜야 될 시간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건 뭐지? 그건 하나님을 그러면 앞으로 지금의 경험하는 어려운 일보다 몇십 배 더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 증명을 해내야 된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야 순간순간 오는 우리의 시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시험의 올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시험들을 하나씩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중에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하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하죠? 4년입니다. 4년. 무려 4년 동안. 4년 동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연예인들 중에 뭐 춤을 연습한다든지 노래를 연습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습을 어느 때까지 하느냐? 리허설을 3번 하는데 리허설을 3번, 4번 했을 때 리허설 가운데 한 번의 실수가 없기까지 4번 중에서 그 4번을 하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작 콘서트를 시작할 때 그때에는 실전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10시간, 뭐 12시간, 14시간씩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실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실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때의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능히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평상시에 주는 작은 시험들도 그거 이겨내야죠. 극복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 주님과 함께, 나 혼자 못 이겨내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세 기간 중에 성도들이 받을 박해를 예고하시고 이에 반응하는 성도의 자세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질 박해가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질 박해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받는 고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가족 중에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하니까 자식이 핍박을 해요. 아빠한테 큰 소리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번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쪽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설교에도 제한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과 같은 경우, 영국과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 그런
소정의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믿음과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13절에 우리 성경에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이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장인 안창호, 옛날에 대법관이었죠. 이분이 청문회에서 창조론을 얘기해서 문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저분이 참 믿음이 있고 소신이 있구나. 어느 책에도 창조론이 나와 있지 않고 다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직자를 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인 거예요. 이게 힘든. 초대교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예수 믿으면 경제활동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그래서 666 표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로마 통치자들의 그 권력의 힘을 빌려야만이, 순응해야만이, 말을 들어야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받게 되었던 재판에 대한 기록들이 옛 문서에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권력자들이 매우 온화한 말로 황제 숭배할 것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들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신실하고 거짓 없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지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을 뿐이에요. 그것만 빼면 로마인들이 볼 때에도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는 권력자들은 황제를 그 순간에만이라도 숭배하고 평소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참 좋은데, 근데 그 황제 섬기는 그거 하나, 이것 때문에 저들에게 벌을 내린다라는 게 재판관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조용하게. 선생님,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황제 한번 믿는다고만 해. 그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그때 신사에게 한 번만 꾸벅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랑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냥 하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한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로마의 황제가 왕이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말하는 순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때로는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그들이 신실하니까. 저들이 많이 받을 수도 있지.
그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달인지 10월 며칠인지 20 며칠인지 그러면 뭐 어디에 한 100만 명이 모이자고 지금 난리해요.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법안 통과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또 말을 하고 싶어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더 모여서 외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더 세상에 빛이 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교회 세습은 다 세습하고 스캔들은 다 일으키고 세상에서는 다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목회자들이 보기 싫어서 잘못하고 있어서가 1등이라고요. 19점 몇 프로인가. 그것도 자성을 해야죠. 그것도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차별금지법도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당신들 교회나 똑바로 해요. 아유 그러면서 나와서 뭔 소리를 쳐. 동성연애만 죄입니까? 네? 이성적인 분류는 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좀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면서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요? 아이 다 죄인인데 뭐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못 살지. 근데 차별금지법은 또 안 돼. 저는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역차별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반대해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개선하는 데 모여서 함께 소리치고 변화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법정에 설 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어떤 질문들을 앞에 두고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인간적인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합니다. 15절 읽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치 13절에서 15절만을 본다면 재판장에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언변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변명할 것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인도받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무장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언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누구와 대화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언변을 주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 저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내 삶을 돌이키고 바꾸고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식으로 살기로 딱 결단하는 순간부터는 훨씬 더 삶이 편하다니까. 그냥 단순한 예로 어떻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어떻게 살아 이러잖아요. 나는 교회 술 담배 때문에 못 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먹으라고 그럴 테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고 오고 해.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정말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술, 담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성령을 통한 지혜와 언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받게 되는 어떤 그 재판이 믿음을 증명할 기회이며 또 이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 언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자들까지 발생합니다. 그것도 가족과 친척 또는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즐겨했던 어떤 대다수의 놀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놀이들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어떤 검투사들 있잖아요. 검투사들 시합하고 전차들 레이스하고 검투사 나오고 뭐 레이스 나오면 뭘 생각나요? 영화? 배너가 나오잖아요. 배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놀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자라고 조롱을 해요. 어떤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던 검투사 경기와 전차 레이스에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투입하기도 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미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발생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고 그곳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로 신앙을 변호하지만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중요해요. 무언가 맥락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보세요. 16절에서 17절에 고통을 당하고 더러는 죽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18절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까먹으셨을까? 10절에 말하는 전쟁이 벌어지고요. 11절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12절에서는 박해를 당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잖아요. 근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나요? 이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온갖 재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알 수 없는 재난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 예수 믿는 사람 없었나요? 이태원 참사 때 예수 믿는 사람 없었나요? 이런 일들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 벌어진 줄 알았으면 가지 않죠. 기후변화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지구가 될지도 몰라요. 3차 전쟁이,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취업하지도 못하고 살기 참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요즘에요,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똑똑한 자기 친구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친구에게, 능력 있는 친구, 잘생긴 친구, 잘 나가는 친구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말해요. 너 같은 애가 왜 교회를 다녀? 뭐가 부족하다고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찌질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게 교회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지식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 이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이게 청문회에서 그 말을 국정감사에서 한다라는 게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늙으면 병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각종 사고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은 진짜 유효한가?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시는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이게 실제인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야, 하나님 믿어봐, 신앙생활 해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잘못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 저 사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께 죄져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 짓는 사람도, 악을 행하는 사람도 얼마나 건강하고 잘 살아, 아무 일 없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진짜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 조카 사위, 그러니까 누나의 사위죠. 누나의 사위인데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 조카가 몸이 조금 약하니까 남편이 직장 갔다 오잖아요. 직장 갔다 오면 다 밥도 하고 빨래도 널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애가 셋이래, 애가 셋.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에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죽어서 나왔어. 어떻게 해석할래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인격 좋아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부모들까지도 전도했어요. 딸내미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서 그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딸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 아빠가 다 해줄게. 그게 제 첫 동생이에요. 그 친구가 첫 동생이라고, 제. 그런데 세상 떠났어요. 암으로. 젊은 30대 중반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나요?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두렵죠? 아이씨, 나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현실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 의미는 뭔가?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아무리 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어떠한 상황이나 변형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19절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19절 읽어봐요.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 기간 동안 성도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18절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반복되는데,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14절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16절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훗날 제자로 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보호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영혼을 보호받는 것이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영혼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영혼, 나의 영혼이라는 이 페이지에 죽음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혼을 생각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 19절에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인내라는 것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짐이나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남편의 자리를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간다? 안 되잖아요. 아내가 자기 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간다?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목회가 힘들고 이거 감당하기 힘들다고, 물질적으로 짓눌려 너무너무 힘들다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자리를 도피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고, 좋은 데 찾아간다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가버린다. 여기 얻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을 얻으리라. 이 단어는 크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소득을 가지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 의미로 19절에서 영혼의 참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모든 박해를 견디는 인내가 곧 영혼 구원으로 이어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높은 명예를 갖고 사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완성되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이 완성될 미래가 있다라는 것, 그 미래를 희망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헛수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걸 이해를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둔들 이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그 하늘에 심어둔 게, 하늘에 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야, 인생 벌써네? 벌써. 이후로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종말에는 신앙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약속이 있고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고수해야 된다고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구만리장천이 있지 않아요. 그분을 믿어도 죽을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참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때 세상, 종말을 얘기했을 때 곧장 세상을 끝내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종말을 길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빨리 좀 오시지? 왜 그 초대교회 때 바로 오셔서 그냥 끝내버리시지? 왜 이 긴 시간을 두셨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4장, 14절을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빨리 오게 하시지 않고 유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기간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종말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다림의 역사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금세 내세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의 윤택함도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병도 낫게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주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여러분, 영혼이 복이 있다면 그 힘든 것들을 조금 그 영혼에게 삼키게 만드세요. 삼키게. 영혼이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죠. 뭐 그 영혼은 죽어봐야 알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박만큼은, 다른 도박은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 도박만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해봐. 죽어보면 손해 아닐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인자가. 그렇잖아요? 그 원인자가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그건 우리 몫인 거예요. 너 믿냐 안 믿냐? 도박하라니까요. 도박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이게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성 목사 뭐 다른 거 목회 안 했어도 다른 거 잘했을 거라고 하는데 천만에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목회 안 하고 했으면 벌써 요절해서 내가 20대에 죽었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그지로 살지 아무것도, 그냥 나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또 내일도 살아내고 가다 보면 며칠 후 요단강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죠. 그게 하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그건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네. 믿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으니 이 말세면 어떠고, 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세상이 뒤집어지면 어떻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교육의 엉터리 막 열받긴 해요 요즘 제가. 이 나라 돌아가는 거리.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또 엉뚱한 소리. 빨리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말세든 뭐 일세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오늘 신앙으로 살아내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